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같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당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내 문에 고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휘하여 왔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치고 죽였다. 아멘. 오늘은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영적 생활은 영적 전투인데 이 싸움의 대상이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싸울 수가 있잖아요. 나의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싸울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누구와의 싸워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사탄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벌집에는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는데 여왕벌이 낳는 알은 똑같은 알인데 어떤 알은 그게 여왕벌이 되고 어떤 벌은 일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왕벌은 굉장히 크고 일벌은 조그마하잖아요. 그 여왕벌은 똑같은 유충에다가 로얄젤이라는 것을 먹이면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 먹이를 먹이면은 일벌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나는 내가 어디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곳에 살고 있다고요? 사탄의 나라 중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보좌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마귀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요.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돌 밑에 가서 어떤 사람이 해를 바라보면서 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사는 동네 중심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는 얘기는 애초에 사람과 마귀는 싸워야 하는 운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이 마귀와 부딪히도록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마귀가 살지 않는 동네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인간과 마귀는 부딪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었다는 얘기는 인간은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도록 미리 설정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옆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사는 곳은 마귀의 나라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그러니까 내 원수는 마귀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원수는 뭐라고요? 마귀다. 내 원수는 마귀라고 딱 설정할 때 내가 마귀와의 날마다 싸울 수가 있는 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로 하잖아요. 온몸을 덮는 갑옷, 이것을 전신을 덮는 옷이라서 이걸 전신갑주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 하니까 대통령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번역하면 이렇게 말 안 해요. 여기서 이 통치는 뭐랍니까? 통치, 여러분들 세상, 예수님이 말씀해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니까. 그 세상 임금인 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와 그 무리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바로 동네는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권세를 말해요. 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는 뭐냐? 마귀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귀의 나라 중심에 세워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이게 교회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밴드에다 어제 밴드에다 실어놨잖아요. 이번 주에 밴드에다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거는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로 위에가 여러분들 사무실이지만요, 제가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가 아침에 출근해가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곳은 하나님이 구별한 곳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허리가 아픈 동작이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시범을 보였어요. 완전히 내가 허리를 완전히 숙이는 시범을 보였어요.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숙일 수가 없잖아요. 뒤로 젖히는 시범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고쳤다는 내가 시범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저에게 그런 요소를 허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권세의 마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는 지금도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계신다는 얘기니까. 뭐 하고 계신다고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계신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귀의 나라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교회니까. 만약에 그 사명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사망을 멸하시고 죽음을 멸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거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내가 마귀를 이겼다고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는 거니까,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는 거니까,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3절에 보십시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의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금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 이것은 뭐예요? 마귀와 그 세력들을 말해요.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싸워야 할, 이겨야 할 대상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은 당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여기 잘 보시기 바라요.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만약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고 마귀에게 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에 발을 들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뭐라고요? 잘 다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욕구를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니까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주겠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가인이 마귀의 죄의 충동을 뭐라고?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마귀에게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니까. 마귀의 죄의 유혹을 끊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죽으며 죄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졌다는 증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라고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마귀의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져버린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는요,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니까. 내 영혼을 마귀에게 헌납했다는 얘기니까. 마귀에게 바쳤다는 얘기니까. 내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다 이기니까. 마귀의 독침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독침은, 그러니까 마귀의 독침에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를 범했다는 얘기잖아요. 마귀의 독침을 맞았는데도 죄를 안 범해. 그러면 죄가, 마귀의 독침은 효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의 독침을 맞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한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에게 져버렸다는 얘기, 다시는 독침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고요. 쏘는 불화살은 뭐를 의미합니까? 죄의 유혹을 말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날려대고 있는데 그 죄의 유혹은 뭘로만 이길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죄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걸 했잖아요. 제가 마귀가 쏘는 독침에 넘어진 거다. 그러니까. 맞아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건 뭡니까?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죄의 충동을 유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 충동을 유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느 누구에게나 수없이 죄의 유혹을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의 유혹을 만약에 받고 넘어지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넘어지지 않으려고 투쟁해야 한다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세상에 있는 명예라든가 세상에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세상의 것을 탐하려고 얻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인간에게 물질에 대한 뜨거운 욕망, 명예에 대한 뜨거운 욕망, 권력에 대한 뜨거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걸어가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왜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망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부치지만 하면 돼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자에게는 권력을 부치지라고 하면 되고,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자에게는 명예를 부치지라면 되고, 성적 욕망이 있는 자에게는 성적 욕망을 부치지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가 그 욕망을 쫓아가다가 세월을 허비하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악마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도, 세상의 철학도, 세상의 진리도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마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최고의 진리가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세상 최고의 진리가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중력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중력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요, 저 태양 같은 태양계가요, 몇 개가 있느냐? 2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천억 개, 2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럼 2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2천억 개 이상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에 의하면은 중력법칙에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우주 안에는 태양계 같은 저런 태양계가요 2천억 개 이상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2천억 개 이상의 생명체가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력법칙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어디에 처해 있다고요?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니까요. 바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요동하는 것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라고 믿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들에 잠시 나그네 삶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제가 우리 강의 시간에 복을 가르치는 강의 시간에 내가 우리 강의 수강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뭐 20시간도 하고 40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긴 시간 동안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도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이재용 회장이 1%도 부럽지 않고요. 저 무역센터가 내 소유로 하더라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무역센터가 내 소유라면은 내가 돈 많다는 거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은 돈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니까. 돈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어쩌면 저를 가장 잘 보았을 수 있어요. 돈과 거리가 먼 사람, 저는 그런 게 제 마음에 가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제 그때 친구가 도지사를 하고 장관을 하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검사장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1%도 부럽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를 아빠 젊은 날에 뭘 하고 싶었습니까? 나는 원래 정치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정치를 하지 아니한 게 나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뭘 움켜잡으려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면 정욕으로 위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거지만 제가 구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법에 탁월한 지식을 줘가지고 제 가족이 먹고 살았는데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줬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강릉의 땅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려고 해요. 유일무이한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공간을 창출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해요.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적이 뭐냐?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십시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두 가지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들풀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너희들은 이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것은 요동하는 거라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세상의 염려예요. 이 염려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염려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 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잠언 18장 14절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정신이 끊긴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기도해 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신체 조직을 제가 가리키면서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기도할 때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치매가 걸린다는 얘기를 뭐로 의미합니까? 내 세포가 망가져가 치매가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뇌 신경과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과 말초신경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눈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신체 조직을 가리키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로 아플 때는요, 이 척추와 추간판과 등골 속에 디스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신체 조직을 가리키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이 발병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어제 암이 걸린 게 아니고 이미 수년 전에 암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한 10년 정도 암이 이미 계속해서 자라온 거잖아요. 마귀는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의 육체를 파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잖아. 대적하잖아. 그럼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마귀를 대적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적하느냐? 사망과 어둠의 이름들은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 결박되고 멸하지라고 계속 외치는 거니까.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달라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생명이 임하면 사망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체 조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키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런 기도하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자주 한다 이니까.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내 세포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해야 하니까, 내 뼈속에 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해야 하니까, 심장과 혈관과 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니까. 남이 뭐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내 영혼이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내 육체가 살아야 하는 거잖아. 내 육체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픈 부분에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은 전경 나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내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들 지금 아프다는 얘기는 어둠이 왔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했잖아요. 귀가 아프다는 얘기는 마귀가 귀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눈이 아프다는 얘기는 마귀가 눈을 누르고 있는 거고, 척추가 아프다는 얘기는 마귀가 척추를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르고 있는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다 멸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를 부르는 청천사들아, 이 사망과 어둠의 영들을 결박해서 끌어내서 멸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과 어둠의 영들은 결박되고 멸치하라고, 천사들아 이 저주받은 영들을 다 결박해서 끌어내서 멸치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 투쟁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욥기를 보면은 욥의 가정에 여러분들 돌풍이 몰아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돌풍입니다. 담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사탄이 내려갔다고 돼 있는데 인간의 눈에는 사탄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뭡니까? 돌풍만 보이는 거고, 번개만 보이는 거고, 도적만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 도적을 일으킨 자는 누굽니까? 마귀다.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킨 자도 마귀다. 그러니까. 담장이 무너지게 하는 것도 마귀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환경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김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뭔가를 깨닫고 투쟁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